자, 앞에서 했던 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 태극이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본성이 태극이다. 여러분 마음 중에 순수한 영역, 그게 여러분 그 우주를 낳은 자리인 태극, 하느님 자리랑 둘이 아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 태극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음과 양으로. 음과 양이 있다는 얘기는요, 오행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고, 오행으로 나눠서 얘기하면 인의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나추동이 있듯이 인의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인의의지가 있다. 봄처럼 사랑하고 여름처럼 아주 화려하게 예절을 갖춰, 예절은 아주 화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속에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는 걸 화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아니까요. 예, 여름처럼 드러내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는요, 겨울처럼 딱 정보를 갈무리하고만 있는 겁니다. 씨알에서 뭐 하나 움직임이 없어요. 딱 알고만 있어요. 하지만 씨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씨는 다 알고 있죠. 여름이 되면 난 어떤 존재가 될 거라는 걸 다 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지혜. 그리고 봄처럼 사랑하고 가을처럼 아주 서리빨 같은, 추상 같은 정의로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네 개가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양심이, 인간성이 극대화돼요. 이데아가 구현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어느 하나만 강조돼도 안 돼요. 뭐냐면 사랑만 강조되면요, 방종으로 흘러요. 아, 너도 사랑하고 너도 신성한 존재고 나도 신성한 존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니 해서 막 이제 막 물건 훔치고 다니고 해도 너의 신성을 내가 어떻게 막겠니? 사랑한다. 자꾸 이러면요, 더 망가집니다. 이러면 나는 분명히 양심적으로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게 나요. 결과가 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신의 뜻 그대로 했다면, 우주가 여러분 안에 이데아로 딱 심어놓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구현했다면요, 결과가 안 좋을 리가 없어요. 뭔가 안 좋게 됐다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잘못 수를 두신 겁니다. 인간 이데아를 온전히 구현 못한 거예요. 사랑만 강조하느라 정의를 구현 못한 거예요. 또 반대로 정의만 구현하느라 되게 조금만 잘못해도 막 칼같이 추상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이 상해요. 예, 그래서 조선 선비들이 늘 하던 말이에요. 인을 강조하면 방종해지고 의를 강조하면 살벌해집니다. 한 사회가 인을 강조하면요, 우리 모두 하나다 그러다 보면 사회가 아주 이제 질서가 없어지고요. 또 너무 질서를 강조하다 보면 흉흉해진다는, 살벌해져가지고. 요 두 개의 균형. 아는 것과 실천, 인식과 실천의 문제죠. 인식과 실천의 균형, 사랑과 정의의 균형. 이 네 가지가 온전히 균형을 딱 이룰 때 여러분은 인간성이 극대화돼요. 그걸 하려고 명상을 하는 건데 목적이 없는 명상을 많이 하세요. 그냥 내 마음이나 좀 편하게 하자고 명상을 하시면요, 절대로 이런 인간성이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보셔도 감동을 잘 못해요. 그냥 명상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뭐 구구절절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왜 뭐 이렇게 인간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참나 자리엔 인간도 동물도 없는데 막 이러면 되게 멋진 것 같죠. 예, 이데아를 정말 모르고 있다는, 영성지능이 바닥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면 제가 좀 세게 말을 합니다. 하도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시비를 거니까 저도 좀 편하려고요. 동영상을 한 번씩 해야 이제 찾아오시는 분이 적지 않을까 해서, 쟤한테 가면 안 되겠다, 더 험한 말 듣겠다 해서 안 오시게. 그냥 좀 한번 마음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인간성이 구현되고 인간이 된다는 얘기를 한번, 이런 식으로 영성을 연구 안 하시면요, 이게 참 그 물질 만능주의도 무섭지만 왜곡된 그런 영성주의도 무섭습니다. 예, 똑같이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같은 얘기를 했는데 동서양 철인들과 성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대로 영성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우주에는 이미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실험을 냉정히 해가지고 실험을 되게 잘하신 분들이 쓴 보고서가 있다면 꼭 연구해 보시고. 예, 아인슈타인 주자는 이 영성계 아인슈타인 같은 존재 아닙니까? 공자 다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존재들인데 왜 이분들의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무도 자기 마음에서 실험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험을 하신다면 분명히 궁금해지게 돼 있고, 궁금하다면 찾아보게 돼 있어요. 선배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근데 전혀 실험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납득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주자말 납득이 조금씩 돼가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납득이 되실 거예요. 공자의 문화에서 일찍 이를 체계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다. 공자는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인의지 네 개를 딱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제 논어를 보시면 분명히 나오는데 맹자처럼 딱 인의지가 본성이야 이렇게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자, 맹자에 이르러 비로소 체계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공자의 시절에는 본성이 선하다 라는 원리가 본디 밝아서 이런 본성이 선하다 이런 원리에 대해서요, 인의지로 쪼개서 얘기를 안 해도 통으로 잘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쪼개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맹자 때 오면 춘추 시대에서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오면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사람들이요,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이런 이제 성선설 성악설이 갈리게 됐다는 겁니다. 공자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본성이 선한지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조목조목 말하지 않아도 자연히 설명이 갖추어졌는데, 맹자의 시절에 이르게 되면은 이단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왕왕 본성이 악하다, 선하지 않다 이런 주장까지 이르게 되자 맹자가 이 원리가 이제 어두워지겠구나. 사람들이 이제 정신 문명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본성을 잊어버리겠구나 하는 걱정이 돼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하는 겁니다. 진실로 나름 이게 유학 철학사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주자가 자신의 어떤 사명감을, 나도 이 학문을 지금 맹자를 계승해서 양심을 밝히려고, 본성을 밝히려고 이 지금 철학을 하고 있다 하는 어떤 사명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단지 혼연한 전일체다. 우리 본성은요, 한 덩어리로 그냥 태극이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요, 아마도 눈금 없는 저울이나 자가 돼버릴 것이니 끝내 세상을 밝히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눈금 없는 자나 저울을 어디다 씁니까? 그렇죠? 즉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영성 추구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나는 공하여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래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사시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눈금 없는 자, 저울,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주자는. 주자 때 이런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선불교. 선불교 중에서 견성 제대로 해서 육바라밀까지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육바라밀까지 하신 분들은요, 본성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 하고 참나에서 마음법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거 주자학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참나는 텅 비어 공하다라고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왜 인의지를 하느냐? 사랑과 정이 다 어디다 쓰냐? 그것도 에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자가 지금 반발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런 그 상황은. 그래서 그냥 혼연한 참나는 나눌 수가 없고 그냥 다 한 물건이다, 나눌 수 없는 한 물건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끝내 세상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제가 강조해드리는 명상법 몰라를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몰라, 사랑도 몰라, 정의도 몰라, 지혜도 모르겠어, 아버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거는 에고를 초월할 때 쓰는 방편이지, 이 참나랑 하나가 됐다면요, 참나에서 무한한 사랑과 정의와 지혜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주자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내가 범주를 그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이제 맹자가 처음 한 거죠. 맹자가 이렇게 나누게 된 거다. 나도 그래서 이 인의지를 강조하는 거다 이겁니다. 네 가지로 나누었으니 여기에서 맹자의 사단의 설이 확립되었다. 자, 이해되시죠? 맹자 진심장의 이 말을 지금 맹자가, 공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맹자는 언제 그럼 자세히 얘기했냐? 여기 진심장에서 그래요. 군자가 본성으로 삼는 인의지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군자의 본성은 인의지다. 자, 여기 이 말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해되세요? 소인의 본성은 인의지가 아닐 수 있죠. 이해되세요? 군자가 본성으로 삼는 건 인의지다. 소인은요? 소인은 뭘 본성으로 삼을까요? 그럴 때 중국에서 주로 쓰는 게 음식남녀라고 그래요. 영화 음식남녀 있었죠. 음식남녀를 주된 본성으로 삼습니다. 소인들은. 음식, 식욕, 남녀, 성욕. 욕망을 자기 본성으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군자들은 안 그러고 인의지를 본성으로 알아요. 이 얘기가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구현하는 이데아 수준이 달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소인은 구현하는 게 음식남녀만 구현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군자는요,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예절을 구현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마음의 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데아는 복원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소인으로 살아요.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소인으로 살아요. 음식남녀로 살고 있으면서 입을 열면요, 사랑과 정의를 얘기해요.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죠. 입만 열면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는 거는 음식남녀로 사는데 입 열면 뭔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사랑과 정의를 얘기해요. 이런 분들도. 소시오패스는 그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분이 이데아가 복원됐을까요? 자,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데아 복원을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분이 사는 방식, 어떤 상황에도, 다양한 상황에 놔서 그 사람이 움직이고 이 주변을 옳고 그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그분이 뭘 본성으로 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을 관찰해 보라고요. 남 비판 좋아하다 보면 내 덕이 또 깎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군자는 이니에지를 본성으로 삼는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니에지를 본성으로 삼는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날까요? 봐보세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형색으로 나타나고, 안색으로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얼굴에서 훤히 드러나요. 얼굴만 딱 봐도 저 사람이 사단이 있다 없다가 보여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여러분 마음을 연구하셔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니에지랑 하나가 될수록 이니에지 아닌 것들이 빨리빨리 보인다는 겁니다. 등에서도 풍성하게 드러나요. 뒤태만 봐도 저거 사단 없는데 저 사람? 등만 보고도 알 수 있고요. 팔다리에서 실제로 시행된다. 팔다리 움직이는 거 보면은 사단 있다 없다가 다 나타난다. 즉, 자 보십시오. 형체도 없는 마음에 이데아가 딱 이니에지란 이데아가 박혀 있으니까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나타나나요? 얼굴에, 그 다음에 등에, 팔다리에 여러분의 모든 존재 전체가 여러분이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구현하고 있겠죠. 여러분이 진짜 이니에지를 구현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이니에지 덩어리가 되겠죠. 이런 분을 진리의 화신이라고 그러고 이니에지라는 이 이데아가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할 때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되실 수 있어요. 이니에지만 그대로 구현하시면 이데아가 육신이 되셨다 하는 존재가 여러분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별로 감동 안 받으시네. 이해되시죠? 예. 자, 생각컨대 사단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단이 밖으로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이 발동 안 했을 때는 비록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적연부동 고요한데 그 중심에 자 보십시오. 희노애락이 발성하지 않았을 때는 참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몰라하고 순수한 나로 존재하실 때가 가장 신성할 때고 그때가 가장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이데아가 온전할 때죠. 로고스가 온전히 작동은 안 했지만 온전히 지금 구현되어 있을 때인데 자 그때 그 중심에도 본래 조리가 있고 짜인 틀이 있어서 어리석어 한물것도 없는 그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자꾸 선불교랑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선불교 중에서 거기는 한물건도 없다고 하는 주장을 너무 과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물건도 없다니 거기 이니에지가 이렇게 엄밀하게 딱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본성 안에 텅 빈 것 같지만 구조물이 정확히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뭘로 알 수 있느냐? 순수한 나로 존재할 때 참나의 마음이 움직일 때 보면 안다는 겁니다. 즉 불쌍한 사람 봤을 때 탁 불쌍하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면 내 안에 텅 빈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하라는 명령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걸 봤을 때 이건 아니지 하고 딱 말이 나오는 걸 보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내 안에 명령어가 정의로워라 하는 명령어가 있다는 참나의 아버지의 이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딱 새겨져 있다는 걸 그때 안다는 겁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살 때 안다는 겁니다. 사실은. 양심적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데 우리도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을까 없을까요? 일반 범부는 있어요. 아무리 막대 먹은 사람도 이제 잘못된 걸 보면 아니라고 느끼고 누가 피 흘리고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아닌데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아무리 악인도 에고가 아무리 기질이 탁한 사람도 안에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자꾸 작동해서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이코패스도 사실은 어떤 구현하고 있는 양심의 영역이 있다. 분명히. 예, 이런 식으로 알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내가 더 노력을 하면 그걸 더 적극적으로 이 사단을 확충하면요. 자 측은지심을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눌러버리지 않고 확충한다는 건요. 남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실천해 버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는 그걸 가리지 말고 옳은 건 옳다고 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싶을 때는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하나씩 옮기잖아요. 저 사람한테 좀 공경심을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표현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계속 내 마음에서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마다 그걸 다 실천해버리면 여러분은 성인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이제 유교의 사단 확충론이라 그래요. 사단만 안에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이렇게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을요, 뭐 있죠, 송곳처럼 자꾸 뚫고 나와요. 우리 마음이 아무리 가리려고 그래도 안에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삐져나오는 이 마음을 지금 보십시오. 싹이 이렇게 삐져나온 이게 이 끄트머리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가 단서 단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이거 보고 나온 거 보고 알 수 있거든요. 단서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 그러면요, 안에서 뭐가 자꾸 삐져나오는 걸 보고 우리 본성이 이니지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히 하는 그걸 딱 보고 내 안에 사랑하라는 명령어가 있구나. 내 안에 자연법, 하느님이 주신 법이 새겨져 있는데 사랑하라라고 새겨져 있구나. 남이 잘못되는 걸 봤는데 내가 울컥하는 걸 보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정의로워라 하는 명령어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컨대 사단이 발동 안 했을 때도 이미 이니지가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프로그램이 작동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텅 빈 한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학당에 올라온 글이죠. 쉘링의 선험적 관념론의 체계에서 제가 한번 같이 서양 철학도 같이 보면 재밌잖아요. 쉘링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명제 안에는, 이게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이미 경험적 자아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경험적 자아가 돼버려요. 에고의 영역, 생각하는 내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쉘링은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고 해버리면 이미 자아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영향받은 표현이 있다. 자아가 이미 벌써 자아를 전제해야 돼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있어야 또 생각을 하니까. 자아가 이미 그 자아에 대한 규정이 있게 된다. 그에 반해서 나는 존재한다고 해버리면 거기에는 그 명제는 무한한 명제이다. 왜냐하면 이 명제는 어떠한 현실적인 수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생각, 감정, 오감을 했을 때 내가 제약이 되는데 나는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에서는 지금 어떠한 현상적인 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현상계적인 경험 세계에서의 작용이 없어요. 이게 선험적 자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어떠한 현실적인 수로도 가진 바가 없는 명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가능한 수로들을 무한히 가지고 있다. 나는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 감정 울고 웃을 수도 있고, 나는 슬퍼할 수도 있고, 나는 기뻐할 수도 있고, 무한하죠. 즉 이 나라는 게 에고로서의 내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선험적 자아, 참나이고 이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다라고 이 서양 철학에서 관념론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거랑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주자 얘기 듣고 있는 거랑 좀 같이 해서 또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나는 텅 빈 것 같지만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 주자학은 더 들어가죠. 이니이지라는, 희노애락이라는,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그런 거를 바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잔뜩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게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요, 지금 불교랑 대항해서 주자는 얘기하지만 사실 불교에서 하면 뭡니까? 마음법이 유심이다. 나에서 나온다. 같아요, 불교도 사실은. 근데 왜 이제 불교랑 척이 됐냐? 육바라밀 잘했으면 됐을까요? 자, 보십시오. 불교분들도 만약에 참나를 깨쳤는데 참나를 깨친 데서 육바라밀의 구현이라는 지혜와 자비를 구현했다면 인간성을 회복하신 거죠. 그러면 유교 아니라 뭐라도 그걸 욕 못합니다. 근데 참나만 찾고 끝내니까 비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인간의 길이 아니지.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런 이 공에 집착하는 어떤 사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유교가 또 그런 거는 아주 싫어하거든요. 이니이지를 하자는 주장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서양 철학에서도 이게 무한한 명제다. 자, 그럼 쉘링은 어떤 주장이니까?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자, 뭐가 다를까요? 데카르트의 나는 에고고요. 쉘링의 나는 참나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말이 틀린 게 아니고요. 데카르트는 에고부터 일단 정립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에고라도 내가 정확히 에고가 있다는 근거가 뭐냐?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넌 존재한다. 에고, 너부터 이제 학문을 시작하자. 자명한 거는 에고가 의심하고 있다는 건 자명하지 않은가. 여기서 학문을 시작한 거고요. 지금 셸링은 선언적 자아를 정립하려고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참나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학문을 이렇게 때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이해해 보시고요. 이 나가 이 참나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 여러분도 그럼 참나로 존재하시려면 아주 쉽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몰라 하시고 감정을 몰라 하시고 순수하게 존재하시면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입니다. 자, 동양 철학, 서양 철학에서 하나 더 들어갈게요. 기독교에서, 구약에서 뭐라고 했나요? 모세한테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나온 이유 아시겠어요? 그 말만이 무한한 말이에요. 나는 너희 지구를 만들어준 나다 이러면 제약돼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할 뿐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그 말 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 말도 하나의 생각이지만 그 사태, 그 말 이전의 그 상황, 나는 존재할 뿐으로 존재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가장 무한한 영역에, 무경계 영역에 데려다 줍니다. 그 상태가 신의 상태예요. 구약이랑 또 만나요. 그러면 또 욕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디 구약 여호와를 갖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여호와가 좀 이상해요. 처녀를 바치라고 그러고요. 뭐지 하는 그게 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에고가 투영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빼고요. 멋진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그 불교도 이상한 부분 얘기하면 또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각 종교에 고상하고 좋은 것들을 모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다른 종교의 나쁜 점만 가지고 막 헐뜯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 말고도 다 잘하시니까 저는 각 종교에서 가장 고상한 영역, 서로 통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구약, 벌써 기독교와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쭉 한 줄로 꿰지셔야 돼요. 뭐 학원 강사 같은 느낌이네요. 별표 치시고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여러분 마음이란 거 이제 조금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은요, 희노애락이 요동하는 하나의 에고의 세계인데, 생각, 감정, 오감이 요동하는데, 안에 참나의 영역이 있고, 거기엔 프로그램이 딱 고차원 프로그램이 새겨져 있어서, 이놈이 딱 터져 나오면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성인이 되는 거고, 로고스의 화신이 되는 거고요. 이 희노애락, 욕망대로 사시면 여러분 에고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삶을 사실 거냐? 여러분의 이제 선택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주자가 사단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맹자의 사단론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외변이 자극을 주면, 자 보세요. 어떤 자극 있나요? 외변이 자극을 주면 중심이 여기서 중심은 참나의 세계입니다. 참나가 곧장, 양심이 곧장 반응을 해버려요. 외변에서 자극을 딱 주면, 이 에고한테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이 딱 들어가면은, 자, 자극은 이 에고가 받았는데 중심이 응해버려요. 자, 여기서 이 한문으로 치면 이거를 외변에서 주는 자극을 감이라고 했고, 참나가 튀어나오는 걸 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응이라는 말 가지고 감응한다는 말에서 감과 응을 나눠서 주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외변에서 주는 자극을 감이라고 했고, 양심이 곧장 반응하는 걸 응이라고 했습니다. 대응하는 거를. 자, 어떻게 대응하나요? 외변에서 주는 감. 자, 우물이 있죠. 우물에 지금 애기입니다. 이렇게 애기가 탁 뛰어드는 걸 자극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심에서 뭐가 튀어나올까요? 깜짝 놀라서 도와주고 싶겠죠. 물에 빠진 사람 만약에 보면 깜짝 놀라시겠죠. 순간적으로. 저 빠진 사람이 나갔고, 저 빠진 사람 부모가 나갔고, 가족이 나갔고, 그래서요.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 탁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중심이 딱 통한다면.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물에 빠지려는 사건이 감각이,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입니다. 한문으로 사자. 자, 여러 개 나옵니다. 사건이 감흥을, 우리 마음에 감흥을 주면, 어떤 자극을 주면, 내 이 참나가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심이 대응을 해요. 대응을 해서 이 사태에 대응을 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 인의예지, 이거는요, 본성은 뭐가 반응을 하냐? 반응의 주체는 원리가요. 자, 이거 몇 개가 지금, 자, 여러분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사건이 여러분 마음에 자극을 줬더니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미지의 프로그램이 원리가 대응을 해가지고 뭐가 튀어나올까요? 측은지심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측은지심이 어떤 형상화됩니다. 지금 양심이 작동하는 구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중심에 사랑하라는 명령어가 없었다면 이게 튀어나올까요? 측은지심이 안 나왔겠죠. 만약에 정의로워라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요. 도가니 같은 영화를 보셔도 그냥 덤덤하게 영화 참 잘 만들었네 하고 나오시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이게 이데아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 보십시오. 측은지심에 적용되는 게 보편 법칙입니다. 지금 왜? 자, 이 상황이 보편 법칙이에요. 이 사건에 자극을 받았더니 측은지심이 딱 튀어나오네. 이게 원인과 결과죠. 보편 법칙의 세계예요. 왜 내 마음에 이런 법칙이 일어나는 걸까? 누가 지금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고 있습니까? 원리가요. 이데아가요. 여러분 안에 뭔 이데아가 있길래 지금 계속 불쌍한 사람 보면 같이 계속 측은지심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지, 이걸 딱 이해하시는 분이 철학자라는 겁니다. 뭐지? 뭐가 지금 나로 하여금 자꾸 측은지심을 느끼게 만들지? 이걸 딱 이해하면은 여러분의 순수한 나, 태그가 안에 새겨져 있는 법칙들이 하나씩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데아를 구현하는데, 자, 이걸 지식으로만 들으면은 절대 이데아가 구현됐다고 안 하고요. 언제 이데아가 구현됐다고 하나요? 사단을 확충시켰을 때. 즉, 이 상황에 제대로 반응을 해가지고 측은지심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냈을 때 여러분은 이데아를 따르고 있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공감 능력을 더 확장시켰을 때, 시비 판단 능력을 더 확장시켰을 때, 정의감을 더욱 확장시켰을 때, 만약에 정의감이 위축되면요, 인간성이 상실될 위기로 가요. 사회 전체가 만약에 한 사회가요, 공감 능력과 정의감이, 사랑과 정의가 점점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면요, 그 사회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게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GNP가 올라갔지 않은가, 뭐 이런 식으로 위안을 하실 텐데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이 영성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언제 알까요? 대부분은 이제 옆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댈 때, 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자식이 동남아 여행을 가자고 나를 자꾸 부추길 때, 짐을 싸서 빨리 가자고 왠지 불안하실 때, 여러분이 아, 인간성을 도외시한 결과가 나한테 돌아올 때 알아요. 사람은 왜? 영성이 낮다 보니까 호리 피해는 강하잖아요. 나한테 해가 올 때 압니다.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그 전에 알아야 되는데, 원래 영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라면, 사랑과 정의가 꽉 차 있는 사회라면, 누구 하나가 오늘 어떤 두 사람이 심한 말다툼 한 게 그 사회 전체에 퍼질 정도로, 전라도에서 둘이 싸웠대, 멱살 잡고. 엄청나게 사단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느낄 정도가 안 되고, 이제는 뭐 이렇게 사람을 토막내서 뭐 했대, 뭐 아유 하도 그런 얘기는 이제 식상하다, 이 정도 되면요, 내가 토막내지기 전에는 지금 감이 잘 안 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뎌져 가지고요. 이해되세요? 영성이 바닥이라는 게 심각해진 사회 전체를 이렇게 뭔가 큰 불치의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 정도라는 거를 이제 좀 이런 얘기하면서도 같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 마음의 문제지만 이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인의 원리는 이런데, 만약에요, 이게 아기가 이제 물에 빠지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가면 여기 근처에 종묘 있죠. 종묘 앞을 지난다. 예전 선비들이 종묘 지나고 조정에 지금 저 청와대를 들어가고 하면은요, 어떤 상황,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무슨 원리가 튀어나올까요? 사양지심이요. 예절의 원리가. 예절의 원리가 튀어나와서 공경지심, 공경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내 안에요, 이런 아주 정밀한 내 마음이 하나의 메커니즘을 갖고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 내 마음 안에 아주 신비한 프로그램이 깔려서 하나님이나 할 거를 인간한테 지금 신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고 거기 부름에 응하는 거,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존재예요. 자연법이거든, 이건요. 자연이 정한 법을 남들은 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법도 다 못 따르는데 무슨 자연법이냐 하고 있을 때, 혼자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면 안 되지 하고 딱 분연히 일어나신 분이 성인입니다. 원시 시대에도 그런 분이 계셨을 거고, 우리가 아는 시대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다 계셨죠.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공자님이 그랬고, 맹자가 그랬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인간 세계에 있다는 게요. 인간한테 희망이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지금 해놓은 이 연구서들을 보고서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이게 사라지면요. 인간은 동물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뇌가 달린 동물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주 엄청난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형상화가 된다. 자, 이걸 형상화라고 합니다. 측은지심이 여기서는 한자를요. 형체를 띠게 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법칙이 보편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측은하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법칙. 이 법칙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죠. 왜 마음이 저런 원리로 돌아갈까? 근데 우리는요, 철학은요, 이데아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 자, 심리학의 영역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사건을 봤더니, 아유, 애가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당연히 안 좋으시죠. 이렇게 되면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철학은요, 뭐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주는 어떤 식으로 지금 뭘 원하는 건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신의 뜻을 연구하는 거예요, 철학은. 과학도 그래요, 사실은. 똑같은데, 신의 뜻 중에 작용하는 모습을 연구하는 게 드러난 모습을 연구하면 과학이고요. 신의 내심을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지금 작용하지 않고 있지만, 신은 내심 지금 이게 기획을 하고 있는가? 인간한테 뭘 바라고 있는가? 불쌍하라고 바라고 있는 거죠. 불쌍한 사람 보면 좀 불쌍해 하라고 바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주체적으로 응하는 분이 도인이고 이제 군자고 성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 재밌겠죠. 제가 이 강의만 들으면 철학자 되실 수 있다고 한 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렵지도 않죠. 되게 비근한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겨있는 원리는요. 탁월하게 설명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서. 되게 그 중심에 모든 원리를 혼연히 갖추고 있으며 근데 사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나눠져 있겠어요? 아니죠. 순수하게 나로 존재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도 맞아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주자는 거기에 무슨 구조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꼭 구조물처럼. 그러니까 건들면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혼연하게 모든 원리가 혼연하다는 건요. 구분도 안 되고 이게 하나예요. 이 태극기에는 그려져 있지만 우리가 명상에서 순수한 나로 존재하는데 거기 이렇게 음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나일 뿐인데 그 안에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분명하게 또 각각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는 꼭 사랑할 땐 사랑하라고 그러고 정의로울 땐 정의로우라고 그러고 지혜로울 땐 지혜로우라고 분명히 또 그 안에 구분도 다 있더라는 겁니다. 텅 비어있지만 뭔가 구분이 있다. 이걸 주자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그래요. 텅 비어있으면서도 우주를 다 낳을 정보를 갖고 있다. 불교는요. 불교 같으면 공하면서 거기 마음법이 들어있다. 같은 얘기입니다. 유교랑 지금 불교랑 사실은. 그래서 사단의 모습이 각기 같지 않다. 분명히 추나추동에 이게 있어요. 음양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들이 나올 때 보면 틀려요. 모양이. 사랑하라는 건 봄 기운이고요. 딱 정이 날카롭게 지적할 때는 가을 기운이고요. 예절로 표현할 때는 분명히 여름 기운이고요. 딱 어떠한 모습도 안 보이고 딱 옳다 그러다 판단만 할 때는 겨울 기운이에요. 이게 분명히 우리 텅 빈 것 같지만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 원리나 에너지가. 그래서 사단의 모습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맹자는 네 가지 범주로 분석하여 인간의 본성은 혼연한 전일체이면서도 한 덩어리이면서도 그 가운데 분명히 명확하게 세부적인 조목들이 내재함을 학자들에게 보였으니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선악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맹자가 성선을 주장하는 게 이렇게 심오한 입장에서 주장을 한 거라는 겁니다.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자의 성악설은 뭐 때문에 그러나요? 이것 때문에요. 순자는요, 에고 관점에서 본성을 분석했어요. 에고의 본성은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악하더라는 거예요. 맹자는 이 양심의 세계에서 본성을 찾았기 때문에 방금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 순자랑 맹자랑 이 마음, 영혼을 연구한 그런 어떤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입장이 다른 겁니다. 데카르트는 어떤 식으로 서양 철학자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데카르트는 양지,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철학책에서 양식이라고 번역합니다.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판단 능력. 이걸 동양에서는 양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지라고 번역해요. 양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양지는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여긴다. 양지가 뭐냐면 위에 사단의 모습 중에 공감, 인이고요. 측은지심, 정의감, 수호지심이고요. 잘못된 걸 보면 부끄럽거나 미워하는 마음, 겸손함, 사양지심이고요. 시비판단 능력이 시비지심이거든요. 시비지심을 양지라고 지금 데카르트는 부르는 겁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여겨요. 여러분, 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뭐 없다거나 이렇게 느끼시진 않죠. 있긴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모든 게 있어서 까다로운 사람도 모든 것에 있어서 까다로운 사람도 양지에 있어서는 자신의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내가 옳고 그름은 다 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능력이 바로 양지이며 이것이 내가 말하는 이성이다. 이러한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갖춰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있는데 실제로 다 우주의 진리를 다 정확히 알고 계신 건 아니죠.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신 건. 왜 그럴까요? 이성을 잘 못 써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성의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성은 다 스마트폰은 다 갖고 계신데 매뉴얼이 지금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이 그겁니다. 부제가 있어요.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 소설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성을 내가 다들 갖고 계신 거 아는데 내가 내 거를 한번 썼던 방법을 얘기해 드리겠다. 이게 이 책이에요. 철학책들이 다 이래요. 내가 내 이성을 단련시킨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겠다. 이 책 한번 봐보세요. 자명하지 않은 건 끝없이 버리라고 자명한 것만 취하면 우리 다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쉬워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4단계 사고규칙을 얘기해 주는데요. 이게 12지심을 확충하는 것뿐입니다. 맹자 입장에서는. 봐보세요. 1단계. 모든 진리를 의심할 수 있는 데까지 의심한 뒤에 자명한 것이 아니면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라. 잘 아시겠죠? 이게 1단계고요. 자명한 것만 인정해라. 진리로. 선입견은 배제하라. 2단계. 문제가 복잡하면 단순한 것으로 쪼개라. 자, 문제가 크니까 자명한지 찜찜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알만한 걸로 쪼개보세요. 먹을만하게. 그러면 보여요. 자명한 건지 찜찜한 건지 하나씩. 몰입하기 좋게 쪼개라 하는 거고요. 3단계. 그렇게 쪼갠 거를 가지고요. 자명한 것들 위주로 해서 다시 모아보라는 겁니다. 쪼개서. 가장 단순하고 자명한 것부터 개념을 다시 정립해보라. 그러면 또 하나의 구조물이 나오겠죠. 사고의 구조물이. 4단계. 자명한 것이 혹시 자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자꾸 또 한번 이 과정을 반복해보라. 또 추리해보고 또 추리해보라. 자명한 게 하나라도 자명하지 않은 게 있는지. 자, 이게 다예요. 서양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데 데카르트가 이거 주장해가지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거 모르시겠어요? 자명한 거 아니면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원래 12지심이 우리의 원래 이성이 자명한 거를 맞다고 하고 아닌 거는 찜찜하게 여겨요. 결국 맹자식 주장으로는 사단을 확충하라는 말밖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데카르트를 예로 든 이유가요. 이걸 아까 지금 주자는 인과 예만 들었잖아요. 12지심 예를 들고 싶어서요. 12지심은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어린애가 아니라 이 사건. 이 12지심은요. 이 사건에 해당되는 게 제가 사건도 맞고요. 어떤 물건의 경우도 있고 사건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지심의 경우에는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개념일 수도 있어요. 뭔가. 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사건이죠. 어떤 사건에 자극을 줬을 때 뭐가 튀어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지혜의 원리가 튀어나오면, 지혜로워라 하는 게 튀어나오면은 측은지심 대신 뭐가 나옵니까? 12지심이요. 즉,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나요?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고,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자명하네 하면요. 이 과정이 일어난 겁니다. 제 말을, 제 개념,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명하네. 뭐가 있어서 지금 자명하다고 했을까요? 요걸 연구하시면 철학자가 돼요. 내 안에서 뭘 안다고 자명하다고 지금 하는 거지? 뭘 안다고 찜찜하다고 지금 하는 거지?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얘기도 들어보세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명하다랑 찜찜하다. 이해되세요? 내 안에는요. 시비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내모는 게 이데아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씩 아시면서 사단을 이해해가는 겁니다. 자, 중용에서는요. 5단계로 연구 방법을 얘기했는데 박학신문, 신사명변, 독행 이것만 하면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중용이 주장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12지심을 확충하는 건데 보세요. 사단을 총체적으로 확충하는 겁니다. 먼저 12지심이 강조인데요. 박학, 지금 제 강의 듣는 것도 두루 배우시는 겁니다. 성인 되는 양심 밝히는 정보들을 두루 박학 배우신 다음에 신문 그냥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제 얘기라도요. 꼭 따져보세요. 세밀하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의심이 없어진 뒤에 그 정보들이 자명한 정보들이라는 게 확인된 뒤에
자, 뭘 합니까? 신사명변. 그걸 계속 다시 재조립해 보는 겁니다. 이때 아까 데카르트가 말한 사고 규칙을 적용해서 신사명변에 해당돼요. 데카르트가 말한 게 주로. 예, 신중하게 다시 자명한 것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보고 구조물을 다시 만들어 보는, 개념을 다시 정립해 보고 하면서 명변, 본인만의 결론이, 자명한 결론이 내릴 때까지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럼 내리면요, 중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행, 실천해 보라고 그럽니다. 실제 실험해 보라. 그렇게 되는지. 실험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요, 다시 수정. 이렇게 하다 보면 성인 된다. 이게, 자, 박학신문 신사 명변까지는요, 12지심을 확충하는 거고요. 독행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을 확충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보고 정의를 실천해보고 해봐라. 예절을 실천해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박학신문 신사명변으로 돌아가서 정보를 더 모아서 더 자명한 결론을 내려보고 다시 또 실천해봐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니에지 원리가 다 튀어나오겠죠. 생각, 감정, 오감으로 실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주자의 말을 그대로 배워서 12지심 쪽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진리의 발견은 인간의 타고난 12판단 능력의 확충에 불과하며 외부의 사건, 물건, 개념 등의 어떤 사건의 어떤 현상의 자극에 대하여 중심의 지혜의 원리가 반응하여 12판단 능력이 형상화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혜의 원리 측면에서는요. 자, 그러나 사단이 아직 발동하기 전 이른바 혼연한 전일체여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가히 볼 수 있는 형상도 없다 라고 이를 때 과연 무엇으로서 그 찬연한 조목들이 이와 같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주자도 이걸 정확히, 주자가 이 선불교에서 한 물건도 없는 경지, 그 말하는 걸 주자가 체험 못한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말한 게 주자가 그겁니다. 순수한 나로 존재할 때 적연부동, 고요해서 어느 거 하나도 쪼개지지 않은 상태, 시공도 없고 나와 남도 없는 상태. 자, 그 상태에서 이런 구조물이 분명히 있는 건 아니란 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니지가 있다는 것을 참나 상태에서 알 수 있을까라고 주자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해되세요? 순수한 나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깔려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보고 알죠. 건드려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안에 이니지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는요, 건드려 보면 알 수 있다. 생각컨대 이 원리는 바로 그 발동처에서 증험해 볼 수 있다. 대저 사물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있으니. 자, 보십시오. 측은지심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형체를 갖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났을 때는 뿌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가 이렇게 내몰았을까? 불쌍해하라고 명령한 게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의 원리는 비록 형체가 없지만 그 단서가, 그 밖으로 튀어나온 어떤 드러난 모습이 나타날 때는 분명히, 가장 분명하게 그때 볼 수가 있다. 증험해 볼 수가 있다. 고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밖으로 튀어나온 걸 보니 사랑의 원리가 있음을 필연적으로 알 수 있고,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하라라는 명령어, 천명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부끄러워하는 마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걸 보니 아주 흉악한 강도 사건 저질러 놓고 마스크를 고집한다면 부끄러운 거죠, 지금.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걸 보면 인간이면 흉악한 사람마저도 그 안에 정의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남을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 남을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남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맞춰주는 마음, 나를 낮추고 남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이런 공경의 마음이, 우리가 두 사람만 만나도 서로 이렇게 벌써 그게 작동하고 있는 걸 볼 때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예절을 지켜라 하는 게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비를 분별하는 마음으로 볼 때, 꼬맹이마저도 맞아, 틀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안에 지혜의 원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우라 하는 천명 하늘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면 철학자고요. 자, 여러분 이거를 실천을 통해 아셔야 철학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걸 지식으로 들으면요, 전혀 자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제 얘기 듣고도. 자명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약해요. 그 인가하는 자명함이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원리가 작동하는 그 힘이 너무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딱 이제 강의장을 나가시는 순간 사라져요. 여러분 왜 자기계발서 막 보시는지 아십니까? 책 볼 때 되게 자명해요.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덮는 순간 사라져요. 여러분께 아닌 것들은. 이해되세요? 지식은요, 되게 자명함을 자극해줘요.
지식을 만나면, 좋은 정보를 만나면 여러분 내면이 울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명해져요. 근데 여러분께 아닌 것들은요, 이거 더 이상 자극을 안 주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작동이 하나도 안 돼요. 진짜 영성이 개발됐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외부에 자극이 없더라도 지금 여기서 스스로 자꾸 튀어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자극을 만나든 이니지가 작동할 수 있게,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게 계속 훈련시켜 놓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12지심을 확충 안 해놓으면요, 일시적인 12지심의 드러남은요,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옳고 그름을 잘 못 따지고 매몰돼 버려요, 상황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제 강의 들으면 기분 좋으신다 하는 분들, 머리가 시원해진다 하는 분들은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먹기 좋게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12지심이 금방금방 튀어나올 수 있게 제가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자명한 얘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금방금방 자명하다라는 12지심이 금방금방 튀어나오시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 들으면 머리가 좀 시원해진다, 개념이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제 강의가 제가 지금 이렇게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라면 저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드릴까요? 지금 양심 중에요, 제가 지금 하나 더 보태서 설명드린 게 있어요. 미추지심. 아름다운지 추한지 아는 마음도 이 양심에서 나와요. 똑같아요. 진선미가 다 양심에서 나오거든요. 진선미가 프로그램이 원래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옳은지 그른지 알면 진. 그쵸? 선한지 악한지 선. 아름다운지 추한지 알면 그게 미입니다. 그게 이미 타고나 있지, 그거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 보시면 이뻐 안 이뻐를 배워서 합니까?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죠.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을 못 주는 건 아니야 라고 합니다. 동물들도요, 서로 그때 어디 공원에 개를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여자 암캐만 보면 달려들던 개가 이렇게 무서운 암캐예요. 분명히 불독이 지나가니까 근처에도 안 갑니다. 안 쳐다봐요. 뭔가 이게 있죠. 선명히 이거는 내가 이게 추함을 무릅쓰고 해야 될 일이다. 어떤 일은 이건 아니다. 정확히 판단하던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똑같이 있습니다. 안에 미추지심이. 이거는 배운 게 아니에요. 건들면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튀어나와요. 그럼 예술가들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음악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시각 재료를 써가지고요, 탁 자극을 줬을 때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보는 사람한테서 미의 원리가 튀어나와요. 아름답다가 안 느껴지면요, 예, 지금 그 작품이 소통이 실패한 거죠. 나는 자극을 줬는데 저쪽에서 무슨 의도로 그리신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소통 실패. 그런데 이 미추지심은 12지심이랑 좀 달라서요. 12지심은 만국 공통이고 인간이면 다 똑같겠죠.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 1 더하기 1이라는 거는 다 똑같죠. 다만 미추지심은 감성을 자극해야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감동을 주는 작품이 누군가한테는 전혀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고려해야 됩니다. 미추지심은 감성의 영역이고 12지심은 이성의 영역이라 좀 나타나는 맛은 다르지만 똑같은 건요, 우리 안에 이미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고의 그런 어떤 경험에서 오는 왜곡된 미추지심 말고요, 순수하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는요, 순수하게 옳다고 하는 거랑 순수하게 진리라고 하는 거랑 하나입니다. 진선미가 같이 작동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어떤 진리를 보면요, 그게 가장 선하다는 걸 알고 또 그게 가장 아름답다는 것까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로 돌아가는 진선미도 아셔야 됩니다. 양심, 우리가 이데아를 가장 구현했을 때 나타나는 그 미라는 게 또 있고, 우리 에고를 만족시키는 미라는 게 또 있더라는 거. 미에서도 또 영역이 갈라지지만, 제가 방금 이런 거 얘기 드리면 이거를 예술 철학이라 그래요. 예술의 철학을 집어넣는 이데아의 영역하고 예술의 예술가들이 하는 작업에서 나타나는 법칙과 그 이데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철학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진선미에 다 적용하면 진리는 옳은지 그른지 인식하는 문제고요. 선은 실천하는 문제고요. 미는 이 판단하는 문제죠. 아름다운지 추한지. 그래서 칸트가 실천 철학, 실천이성 비판, 순수이성 비판이 진이고요. 실천이성 비판이 선이고 판단력 비판이 미에서 진선미 3부작을 계획해서 만든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영역을 이 에고의 작동과 이 순수한 양심의 작동을 설명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다 지금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진선미의 근원, 이데아. 결론은 서로 틀려요. 다 연구에서 얻은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틀리지만 이 영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철학자라고 한다.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5페이지부터는 오늘 못 하겠죠. 아무리 봐도. 제가요, 다음 달에 나머지 부분을 또 해드리고요. 혹시 이제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또 다른 거 짧은 거라도 하나 더 가져와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해드린 내용 좀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지금 철학의 세계에 입문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철학을 해야 될지도 잘 감을 다 잡으신 겁니다. 이 밖에 다른 데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명상하시면서 자명한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욕심을 잘 관리해 보세요. 희노애락 관리를 못 하시면서 이 법칙을 구현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내 욕심을 그대로 두고 법칙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식욕, 성욕에 쫓겨가는 사람이, 그것만 쫓는 사람이 내가 이데아를 알았다, 이게 안 됩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되게 제한적으로밖에 몰라요. 아주 모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술가들이요, 만약에 자기 희노애락이 통제가 안 되면 어느 영역에서는 되게 밝아요. 남들보다 많이 알아내지만 전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어떤 진선미를 구현했다고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좀 수준 높은 얘기도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 영성이 뭔지 좀 실감나게 아시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